생각할 게 많아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잠 못 드는 평신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별입니다. 헤매이는 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헤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좀 정의하는 그 낱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혼자, 그리고 질문하고 헤매는 이 세 낱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저 소파에 혼자 누워 있는 거 아니면은 저는 심지어 여기 소파 옆에 틈새가 있으면 그 틈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고양이 같은. 그다음에 질문하는 거 좀 좋아해요. 질문이라는 건 이제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뭔가 궁금하다,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거, 또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또 예. 근데 막 그걸 또 앞장서서 막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따지는 성경은 전혀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렇게 갸웃갸웃거리는 약간 그런 성향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나왔던 이제 헤매는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확신을 가졌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맞나? 이건 뭔 뜻이지? 하면서 좀 헤매는 게 저의 좀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구도자였습니다. 구도자라는 게 이제 그 길을 좀 찾는 사람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신을 뭔가 확실하게 막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막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별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별과 같은 정체성을 주셨음을 아주 미약하게, 정말 미약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해별입니다. 저는 해별.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쉽게 공대생입니다. 전 제가 공대생. 네, 공대생이에요. 전공이 공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은 어떤 뭐 이과, 과학, 뭐 공대, 뭐 공학 이런 것들과 종교는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요. 어울리지 않고,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과가 아닐 것 같고, 반대로 그쵸. 이과인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고, 맞아. 약간 뭐 이런 뭔가 과학자면 뭔가 저 사람은 종교가 없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저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공대생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어떤 고민들을 또 하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을까, 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도 고민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공대생입니다. 뭔가 그 공대생 하면 뭔가 좀 객관적이고 완전 그런 좋은 확신에 딱딱 차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또 이제 막판에 또 뭔가 그런 자기 생각이 또 확고하게 되게 확고하게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과학이라는 게 전혀 확실하지 않아요. 오히려 증명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확실하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냥 과학이나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근거는 사실 요게 틀릴 수 있다. 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게 결국엔 과학이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진리에 가깝고 되게 뭐 똑 부러질 것 같고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죠. 근데 전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해보니까 실험처럼 안 돼요. 실험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왜 틀렸지? 나 어디서 잘못 생각했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오히려 공대생의 본질입니다. 그렇구나. 완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제가 좀 헤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신 분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 완전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학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개를 들어보셨는데요. 아마 이런 느낌이실, 아마 이제 대화를 좀 듣다 보시다 보면은 저 두 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약간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 사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라고 한다면 저는 좀 비유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잔한 물에 조약돌 던지기. 그래서 물이 쫙 있으면 이제 조약돌을 살짝 쏙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퐁당 빠지면서 약간 파문이 약간 물결이 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저희는 저희가 뭔가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뭔가 대화를 하면서 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두, 그런 걸 던지는 것이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대화하게 만드는 것. 네. 저도 이 어떤 채널, 우리가 하고 있는 요 프로젝트, 우선 쉽게 프로젝트의 저도 목적을 대화하게 만드는 것을 저도 목적으로 갖고 시작을 해가지고 첫째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기독교인들한테도 던져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여러분 어쩌면 기독교인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대화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또 대화하게 만드는 것. 요것이 어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어떤 조약돌 그리고 우리가 던진 그 조약돌을 통해서 일어난 그 파문은 결국 사람들이 대화하게 하는 것이 물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뭐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저희가 뭔가를 큰 거를 막 이루어 가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도 막 전문가가 아니고 몰라요. 나도 몰라요. 저희도 잘 모른다. 네. 하지만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뭐 그런 생각,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뭘 모르는지 이제 말아가면서 네네. 넌 그걸 모르는구나 난 요걸 모르는데 약간 이러면서 서로 모르는 걸 알아가는 네. 모름을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질문한다. 정말 내가 이걸 질문해도 되나? 숨기지 말고 일단은 정직하게 질문하는 거. 그리고 제가 대화하다 보면은 저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쵸.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말을 자르지 않고 일단 끝까지 듣는다. 뭐 그런 규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대충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좀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거에 100% 동의해가지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을 바꿔보자면 자기 검열하지 않는 것. 대화 네.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이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자기 검열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이제 대화를 끊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자면 존 스튜어트 밀적 어떤 자유론의 근거에서 사상의 자유나 이런 것들. 공대생 아니구나? 철학하는 공대생이라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 궁금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라를 또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막 자유롭게 막 대화한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너무 나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뭔가 그런 말이 갑자기 나오려고 한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할 때. 그런 말 할 때 이제 제가 나중에 뿅망치를 뿅망치 여기 자제 뿅망치라고 해서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 일단 잡을 겁니다. 먼저 잡고 나서 계속 그런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아마 편집이 될 수 있어요. 편집이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왠지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안 되고 잡아야 될 때 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들리실 것 같아서 가볍게 이제 뭐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뭐 그런 경험들 위주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공대생이시니까 T 일반화할 수는 없죠. 일반화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MBTI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할 때는 INTJ가 되고 사람 만날 때는 INFP가 돼서 두 가지나 바뀌죠. I랑 N은 거의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N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약간 요런 측면으로서 N이긴 합니다. 약간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그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런 느낌이네. 그런 측면에서는 N이기는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INTJ 또는 INFP 그래서 요런 자리 사람과 이야기라는 요런 자리에서는 INFP가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해별님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IN은 똑같은 것 같아요. IN 똑같고 그 다음에 인프제라고 해서 INFJ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프제가 사실 저는 근데 사람마다 좀 정도가 있잖아요. I는 이제 100점 만점이시면 I가 9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2잖아요. 그러니까 E는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I인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극 I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N은 마찬가지로 이상 쪽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걱정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약간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오.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 아, 모범답안인가? 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애니에요. 예. 이러면서 뭐 만약에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좀 FJ니까 F는 약간 감성적인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F가 51점, T가 49점. 그건 이제 거의 중용. 음. 중용을 지키는 약간 그런 영향? 그런 성향인 것 같고요. J는 약간 판단형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사회생활하면서 좀 길러진 J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J를 배우는. 그것도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여행할 때는 저도 이제 완전 좀 J 약간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J 편인데 뭐 그 외에는 정말 P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뭔가 그래서 일단 INFJ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 어떤 한 사람의 유형이 만약에 INFJ가 한 명 더 있어 그러면 완전히 똑같다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라 어떤 영역에 따라서 뭐 좀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 뭐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MBTI라는 거가 담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본론으로 가보자면 네.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사실 MBTI로는 담을 수는 없는 어떠한 또 그런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이렇게 넘어가시죠. 자연스럽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MBTI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누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시작하기에는 요 질문만 한 게 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네.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땠나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어떻게 했나요?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처럼 산 사람, 크라이스트처럼 산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예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맺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포문을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떠셨나요? 저는 좀 사실 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상태로 전 자랐는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서 이렇게 좀 돌아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하면 사실 상당히 길고 한 권의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잠깐 다니긴 했어요. 친구 따라서 잠깐 다니긴 했고 제 어머니가 교회를 보내셨는데 교회를 가면 이제 일단 나쁜 건 안 가르쳐. 그런 생각을 좀 어머니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좀 정서가 그랬어요. 교회는 뭐 나쁜 거 가르치지 않고 야, 애들이랑 잘 어울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마땅히 또 뭐 놀 거리가 없는 거예요. 놀 거리도 딱히 없고 뭐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막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면 조금 더 사교적이지 되지 않을까 뭐 어머니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안 다니시고 또 부모님도 이제 공부하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딱히 이제 자연스럽게 다니진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가 약간 그 교회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90년대에 있었던 그 이미지가 쭉 내려가는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샘물교회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아프간 피랍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학법 개정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목사님들 머리 미시는 거 좀 생각이 나요. 막 결사 반대하시고 그런 것 좀 봤었고 그다음에 교회 세습 문제가 그 당시에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막 아들이 뭐 물려받네 어쩌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뭐 TV 보다 보면은 아유 막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걸 좀 물들어가지고 저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때 저는 저 스스로 약간 무신론이다 나는 약간 이러면서 좀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볼 때 만난 고등학교 선배가 있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기독교 동아리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선배는 이제 졸업을 하고 저를 그냥 그 동아리에 두고 예 가셨어요. 군대를 가셨습니다. 야, 영업을 잘하는. 그랬었는데 어쨌든 예, 기독교 동아리에 어떤 초대를 받았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선배들이 있는데 또 안 가면 또 저 예의 없는 후배가 그럴까 봐서 이제 갔어요. 개강 예배를 갔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 외계어를 하는 거예요. 그 요즘 그 방언 있잖아, 방언. 막 그 알랄랄라 아직 기억나. 막 알랄랄라 사사사사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막 30명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여기는 광신 집단이다. 이단 아니면 광신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다음엔 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이분들이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밥 먹자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그 사람이 좋고 당시에 사실은 이제 지금이랑 또 좀 대학교 문화가 좀 다른데 술을 좀 잘 먹어야 됐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거나 좀 분위기를 못 띄우면 좀 무한한 그런 불편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술자리가. 그러다 보니 참 저 스스로 좀 자괴감이 좀 있었거든요. 난 이런 거 못하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들은 술 안 마셔 일단. 술 안 먹고. 그쵸. 기독교 동아리는 술 안 마시지. 또 선배들이 되게 그 물심양면 잘 챙겨주는 게 있어요. 막 밥도 보통 이제 뭐 보통은 짜장면집을 가면 이분들은 뭐 빕스라는 곳을 간다든지 아웃백을 간다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가면 그래도 맛있는 거 비싼 거 잘 먹겠다. 약간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럭저럭 이제 인연을 이어가다가 가을이 됐는데 이제 그때 뭐 리더랑 멤버랑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되게 불편해할 만한 질문을 해보자 해서 어떤 질문을 했냐. 천주교 믿으면 지옥에 갑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 야 이런 질문. 그 답변이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예술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누구지? 예,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질문과 그 답변에 이제 나의 트리거가 됐던. 예수. 그 전에는 약간 이제 기독교가 뭐지 약간 해서 예수가 누구지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해에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직도 기억나. 셋째 날, 그러니까 4일 동안 했는데 제가 셋째 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다가 그때 인생이 약간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다가 나를 깊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좀 제 한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걸 아직도 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내가 저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자동스럽게 그냥 입에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람이. 예,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엄청 축하해 주실 줄 알았어요.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물론 축하를 받았죠. 축하를 받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좀 시크한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고생 시작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 전 몰랐는데 맞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만나주셨고 되게 충격적으로 변화한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많지는 않다 했는데 어찌 보면 참 감사한 것 같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던졌던 질문이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완전 여기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그냥 뭐 습관처럼 교회를 가고 했던 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이제 그냥 교회를 가다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재수를 했는데 그 왠지는 모르겠는데 재수니까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서 이제 처음으로 갔던 수련회 해서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뭐 수련회 뭐 항상 갔던 거니까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내가 좀 성경을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왠진 모르게 들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1월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재수 생활을 했죠. 재수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봤어요. 성경 사실 본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사실 재수할 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공부하다가 싫으면 성경책을 봤던 거예요. 저는 되게 뭐 건강한 마음으로 본 게 아니야. 공부하다가 저 공부 너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성경책을 보는 거야. 약간 소설책 보는 느낌으로. 진짜 그렇게. 공부 빼고는 다 재밌는 시절이네. 공부 빼고 다 재밌으니까 성경책이 너무 재밌는 거야. 대박.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대박이다.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제 삶에
터닝 포인트의 시작점이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전혀 저도 인지하지 못했고 이게 내 삶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그 경험 그리고 그 성경을 봤던 그 한 해가 돌이켜 보니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였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알파 코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가족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알파 오메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그런 느낌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뭐의 약자인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아무튼 알파 코스라는 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청년부에서 막 올라오고 했으니까 저도 일종의 새가족으로 그걸 참여했었고 그러니까 처음 참여하고 그리고 그 다음 기수에서는 헬퍼로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 동안 이제 참여자로 있고 헬퍼로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더로서 이제 참여를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더 할 때쯤이면은 알파 코스를 다 알아요. 너무 뻔한 또 아주 재밌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모형 십자가를 두고 거기에 내가 이제 어떤 죄라고 할 만한 무언가들을 이제 포스트잇 같은 데다 조그맣게 이제 적고 그 모형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뭐 압정, 망치질까지는 아니고 압정 같은 거 박는 이제 그런 어떤 아주 뻔한 아주 판에 박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만들어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한 죄를 뭐 적고 그걸 이제 붙이는 거예요. 네. 안 보이게 압정 같은 걸로. 압정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거였는데 이미 저는 3번이나 했잖아요. 세 번째 했었어. 그래서 뭐 뻔하겠지 하고 왔었는데 근데 그때 그 십자가에 그 죄를 받고 있는 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못 받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확 와닿는 경험이 있었었습니다. 사실 되게 단순한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고 되게 뻔하고 그리고 사실 3번이나 했잖아. 그럼 뭐 할지 다 알아. 그러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깊게 느끼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장면은 이제 그 경험 알파 코스 이후에 이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 이제 뭐 그 선교 과정에서 뭘 했는지는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초등학교 애들이랑 놀아줬던 기억은 있는데 그건 그냥 즐거웠던 기억이고 그것보다도 그냥 선교사님이 그냥 자기 방 이제 집 보여주시면서 여기는 기도방이에요 하면서 열어주시고 이제 뭐 나중에 기도할 일 있으면 여기 와서 기도해봐요 라고 그냥 되게 가볍게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 방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 국가에 있잖아요. 저도 일주일 있었었는데 이제 한번 그래도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그냥 저 혼자 그 선교사님이 기도방이라고 하셨던 그 방을 들어갔었는데 정말 이곳에 마치 지성소 같은 느낌으로 이곳에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무 기대하지 않고 그냥 소개해 주신 공간이니까 문 열고 한번 나도 기도해보자 라고 무릎을 딱 꿇는 그 순간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또 되게 크게 이건 진짜 크다는 표현으로 좀 부족하게 진짜 무한하게 느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제 삶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향해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적어도 그리스도와 내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어떤 순간 이런 어떤 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대하지 않으시는데 뭔가 반복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체험을 하셨다. 맞아요. 신기하네요 진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상당히 경험을 하셨. 네, 맞아요.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들,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과의 만남, 저희 둘 다 사실 그런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경험이 있는데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좀 어떤 분으로 변해왔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나랑 관계가 있어, 상관이 있고 뭔가 지금 여기에 함께하셔 이런까지 아셨잖아요. 그 후에는 좀 어떻게 좀 생활을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에게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약간 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내가 떠듬 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듬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들이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맨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아까 알파의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의 사건이 아닌 지금 여기서의 사건이 된다는 거를 느낌으로써 나의 죄를 구원하신 정말 구원자, 아까 표현해 주신 것처럼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만나게 됐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는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무엇을 사랑하시냐면은 정말 이 사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이 사회가 사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시는 분. 요렇게 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슬퍼하시는 요 사회를 내가 어떻게, 요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를 고민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발전해 와서, 이 사회에서 내가 뭐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딱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나로서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그 내면의 의미는 뭐냐.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공대생님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저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아까 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부끄러운 건데, 사실 부끄러우면서도 좀 다른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긴 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처음에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행위가 뭐였는지 혹시 추측을 해볼까요? 예, 아까 술 얘기 잠깐 하셨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혹시 뭐 그런 술자리에서 재롱을 피우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술자리에 무언가일 것 같은데, 무언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뭘까요? 흑기사 되는 거. 그 잔을 내게 주소서. 그 잔을 내게 주소서. 근데 되게 제가 정말 좀 비장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난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하고 약간 비장함으로 갔어요. 비장함으로 갔는데 뭔가 그 저처럼 당하는 그런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술 못 마시는데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거는 저 그냥 냅두면 그냥 제가 다 마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먹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흑기사요 막 하면서 먹었는데 다음 날에 웃긴 게 그 선교의 선배가 저를 업고 갔습니다.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업고 가셨네. 아무튼 되게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저는 이제 지금 대학생들한테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너 어떤 게 그 예수님처럼 사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흑기사가 되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요. 되게 재밌는 화두거든요.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춰놨다가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답변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생 해주시면 됩니다. 마신다. 마신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을 맨 처음에 했지만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좌충우돌. 일단은 저희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1:1 양육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어도 사실 뭐 변한 게 없네요. 약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내 마음에 따라서 약간 하나님과 좀 뜨겁게 만나는 것 같아요. 했다가도 이제 막 딱 식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뭐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네. 난 쓰레기야 막 하면서 약간 그런 생활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게 맞고 약간 믿어왔던 그런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 체계들을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가 맞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생존형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니까. 생각할 거리도 많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전 정운병과였기 때문에 정운 교육을 계속 쭉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 받았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과 시간 끝나고 그때 창세기 주석을 어쩌다가 좀 읽게 됐어요. 어떤 신문에 나왔던 건데 그 엑스포지멘터리라고 해서 이게 보통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에 그 성경에 나오는 글들을 이제 원래 히브리어거나 약간 아람어 그런 거였으니까 그거를 뭐 영어로 옮기고 우리말로 옮기면서 이제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내 삶에 녹여내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뽑아내는 해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코멘터리랑 코멘터리랑 뭐 엑스포지인가 뭐 그걸 합쳐가지고 엑스포지멘터리 뭐 그렇게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 주석책을 봤어요.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읽으면서 신학적인 틀이 좀 정립이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창세기만 제대로 봐도 성경 모든 게 꿰뚫려지는구나. 그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이 이제 타락,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계속 뺑뺑이거든요. 사실은 뺑뺑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빵하지 이제 그때로 이제 그 구원 사역이 이제 쭉 마무리되면서 다시 이제 그때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도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신학적인 틀이 그때 좀 정립이 됐고 그때 이제 이전에 봤던 뭐 창조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시 다 가지치기를 착착착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 살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보면서 배웠던 그 가지들의 살이 붙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기복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누구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긴 했는데 뭐 저를 사랑한다고는 하셨지만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시구나 하면서 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약간 이제 조금 그 가지에 좀 살이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습관처럼 하는 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고민하는 요것들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하신 것처럼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내가 정말 더 예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도 어쨌든 계속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다 된다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저부터 한번 이것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나는 되게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라는 정체성,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너는 사랑받을 자녀고 사랑받고 있는 자녀고 지금 함께하고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한 정체성으로 회복된 게 전 제일 먼저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만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아까 말씀했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 단계가 그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겉보기가 어떻든 모두 존중의 대상이다. 저는 이게 진짜 대전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하면은. 그래서 뭔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하나님을 100% 절대 알 수 없다. 아까 말씀하셨던 코끼리 비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맞아. 예, 나도 모른다. 이게 되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겉보기가 어떻든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그렇지만 모두 하나님의 조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두 존중해야 돼. 그 안에서 우리가 대화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번째로 또 넘어가면은 세상의 박자대로 안 살아도 된다. 저는 이걸 두 번째로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되게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그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게 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강한 주파수, 요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파수는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스스로 노력해서 진정한 네가 돼야 돼.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그 종점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너도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너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삶이 되게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떤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저는 과연 그런가라고 전 질문하시는 분이라고 봐요. 네. 뭐 성경 안에서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 현실을 직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너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주변에 그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에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 직면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계속 그런 스스로 노력해서 진정한 네가 돼야 돼. 약간 이런 주파수에 빠진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잃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셨거든요. 존귀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되게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생존을 위해서 벽을 쌓고 성을 쌓고 그다음에 우리의 노력을 믿고 이렇게 저는 흘러가는 게 약간 인류의 역사 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노력해서 진정한 네가 돼야 돼. 어떤 수많은 주파수들,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수많은 주파수들에서 벗어나서 그런 세상의 박자대로 안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자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시험 점수를 되게 잘 받아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삶이 좀 되게 OX예요. 되게 경쟁적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좀 원하는 걸 얻어야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근데 그걸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자괴감. 나는 뭘 잘 못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열등감. 이런 것도 계속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돼. 너는 그 자체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이제 저를 만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유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하면은 자유로운 사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뭐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하면서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질문하고 던져보고 약간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뭐 공동체를 만들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런 조금 더 제가 좀 대화를 잘 못하니까 인격적인 대화법이 뭔지 좀 배워보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창의적인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유와 그런 창의성, 뭔가 그런 세상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색깔로 채워나가는 거? 이런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그 빈 스케치북에다 막 그림 그리면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도 있는데 근데 그런 자유를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논리,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주파수랑 그런 박자랑 다른 대안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인은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나는 그 자체로 귀하다. 모든 사람이 귀하기에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주파수에 휘말리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첨언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거를 깨닫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 신앙도 아니야. 저는 기독교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절대자로부터. 일부러 제가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자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가장 큰 율법이 뭔가요? 이건 정답이 있어.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내가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거를 알고 그걸 깨달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을 여기로만 국한하는 게 아닌 여기로도 국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니까 쟤도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겠네? 맞아. 라는 거를 알게 됨으로써 예.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 요게 정말 관계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관계, 여기서 관계라 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 수많은 주파수 중에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네. 주파수가 사실 진짜 인류 역사에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바벨탑 사건이 딱 그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저 위로 갈 수 있어. 네, 네.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게 그 바벨탑인데, 사실은 그것도 왜 그랬냐면은 진짜 첫 번째는 교만함이고 두 번째는 불안함이거든요. 그거로부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워지는 것. 네.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왜 내가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리버티가 아니고 프리입니다. 예. 프리로서의 자유. 내가 어떻게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가 있으니까. 네.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라는 거를 정말 그거에 정말 적셔질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적셔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를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는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사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될 거야. 오히려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맞아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저를 당연히 괴롭힐 거거든요. 당연히 괴롭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사실 엉망진창인데 내가 이 사회에선 희망을 못 찾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어떤 성화의 과정,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명쾌한데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네, 그거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맞아요. 우리를 핍박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우리를 안달나게 하는 것. 네.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을 획책해가는 것. 예. 그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큰 여호와를 맞아요. 우리는 아는 존재로서 예. 이것부터 자유로우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뭐 저희 생각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여러분에게 어떤 100%라고 이제 저희가 전달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화두를 던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그런 물결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던진 이 조약돌이. 예. 자,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사실 교회에서만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 있으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주중에 크리스찬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또 반대로는 주말에 크리스찬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주말에 크리스찬의 삶, 뭐 여기서 삶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평일과 주일에 실제로의 그런 삶. 네, 실제로의 삶, 그리고 각각의 그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주말 얘기했으니까 주말에 크리스찬은 뭐 할까요? 교회에 갈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뭐 하나요? 예배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교회, 뭐 예배, 아니 뭐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예, 밤이 깊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지금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 12시 지금 벌써 12시. 자정이 됐는데 네. 아, 원래 막 11시 전에 끝날 거라 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같이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해별이었습니다. 저는 공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